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저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나는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자입니다. 우리 이거 10번 선포할 텐데요. 내 자신한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자입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나는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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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당신의 찬양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당신의 찬양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조금 꾀꼬리 같이 안 나오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조금 걸걸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 가서도 많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어제 우리 중고등학부 학생들이랑 8시부터 6시 넘어서까지 같이 막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목이 좀 많이 쉰 거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 제 목소리 들으면 되게 편안하잖아요. 근데 오늘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막 잠이 저절로 오는 목소리잖아요. 그죠? 전혀 그런 목소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막 그런 목소리가 아니어가지고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적, 예수님의 기적.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기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기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 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이런 사람들 이런 모습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그 기적에 대해서 저희가 쭉 살펴볼 텐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6장 오병이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앞에 5천 명 이상의 남자들 여자들까지 하면은 15,000에서 10,000명 정도 되는 그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어보셨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그때 여러분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6절 보여주세요. 다시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본 거는 어떻게 하실지를 알아요, 몰라요?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여기 있는 앞에 5천 명, 10,000명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지를 주님은 다 아셔요. 근데 빌립한테 왜 물어봤어요? 시험하시려. 여기서 시험이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 믿음의 시험입니다. 갖다 믿음이라고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면 여러분 뭐가 찾아오냐? 축복이 찾아옵니다. 복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너의 독자 누구?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바쳐요 안 바쳐요?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실제로 죽이시지 않으셔요. 그리고 염소를 준비하셨죠. 근데 그때 그 구절을 보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까지는 약속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건 뭐예요? 방법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뭘 물어보냐?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한테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지환아, 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러분 주님이 몰라서 물어봐요? 야, 너 이거 해결할 수 있겠냐 물어보면 주님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방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나를 믿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빌립이 대답을 하죠. 뭐라 대답합니까?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씩은 한 입이라고 했어요. 한 입. 한 입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 3천만 원 갖고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200일치의 일한 노동값이거든요. 데나리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다시 물어봅니다. 지금 여러분 오병이어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안 일어날 거예요? 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저희 봅시다. 주님이 원하셨던 답은 뭡니까? 아마 이런 답을 원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걸 원하시죠. 여러분 그걸 꼭 적어놓으십시오. 그게 대답이에요. 지원아, 너네 가정이 해결되겠냐?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네 집이 되겠냐?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답은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물어보시면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물어보는 그 현실을 물어보는 게 여러분 주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물어보는 건 뭐냐면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고 믿고 있냐는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답이 뭐라고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시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를 봅시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해결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여유 있게 살겠죠. 여유 있게. 뭐 주일날 굳이 이렇게 뭐 어디 뭐 큰 교회 가서 조용히 예배드리다 가겠죠. 얼른 여러분 일부 예배드리러 놀러 가겠죠.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고 앉아 있겠죠. 설교 들으면 설교 듣겠습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글쎄요. 계산기 두드려보고 얼마의 월급이면 될까?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들어도 대답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9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도 여러분 안 들으면 좀 나아요. 왜냐면요. 찾아라도 다녔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여러분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요. 아이들 간식이죠. 아이들 간식. 아이들 도시락이 아이들 도시락.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걸 가져와 놓고는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이걸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빌립보다는 낫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애 간식 갖고 10,000명을 먹이시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애가 갖고 있는 그 간식 그거 갖고 하나 역사하신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잘 됩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성장할 거예요? 그럴 것 같으세요? 주님이 하시면 된다고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뭐 자기의 어떤 뭐 계산을 봤을 때 그런 거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그걸 뛰어넘으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별게 아닌 것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아무 재능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뭔가 주시긴 주셨거든요. 우리는 그걸 달란트라 그래요. 사람은요 다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만난 분 중에 돈 잘 버는 달란트도 있더래요. 예산에 가니까 돈 잘 버는 달란트 있는 분이 옷가게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자기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뭐만 잘하냐면 돈만 잘 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달란트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 달란트 뭐 다른 거 말고 그런 달란트 있었으면 좋겠어. 그죠? 처음에 아멘이라고 말은 못 하겠고 마음에선 자꾸 아멘이라 나오고. 여러분 다른 건 다 못 하는데요. 아주 이렇게 음감이 좋은 사람들도 있죠. 다른 건 잘 못 하는. 제가 요번에 우리 박본식 원사님이랑 가보니까 이분 큰일 나겠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이게 잠깐 내비두면 어디 딴 데가 있는 거야 자꾸만. 우리가 찾으러 다녔어. 찾으러 어디 갔나. 한 번은 이렇게 저희 숙소에 갔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거든요. 근데 떡하니 갑자기 뭐라 했냐면 다 왔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차를 뒤로 빼려고 잠깐 섰는데 다 왔냐고 지금. 아직 다 안 왔는데. 이분은 아무데나 갔다 와도 그냥 사시겠구나.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란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 믿음을 원하셔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이 관점이 여러분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가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다시 물어봅니다.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까요? 잘 될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되니까요. 지금 안 보여도 애 간식 갖고도 10,000명을 먹이시니까. 그리고 12광주를 남기시니까. 자 그럼 오늘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오늘 두 번째 기적을 좀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월절에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여러분 유월절 명절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뭐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유월절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됐으니까 아마 유월절이라고 보는 거죠. 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예루살렘 성에는 양문 곁에 그러니까 여러분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에다가 뭐라 쓰냐면 스데반의 문이라고 씁니다. 스데반의 문, 스데반의 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문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뭐 동대문, 서대문, 뭐 남대문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그 성 안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문이. 근데 그 문 곁에 뭐가 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 행각이 5. 여러분 여기서 행각은 뭐냐면 그것도 씁니다. 기둥이라고 쓸게요. 큰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5개가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우리 그 예루살렘 지도를 좀 볼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불 좀 다 꺼주시고요. 전체를 좀 먼저 보여주시고요. 확대하지 마세요 아직. 자 여기 보면은 뭐 세문, 헤롯문, 뭐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문이 요빠문, 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스데반의 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데반의 문. 걷다 여러분 그래서 양의 문에다가 스데반의 문인데 제가 일부 분들은 조금 이렇게 지식이 좀 부족해서 설명을 못했는데 이부 분들은 다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제가 설명하면 이 스데반의 문은 어떤 문이냐면 왜 양의 문이냐면 양이나 짐승이 다니는 문입니다. 뭐 하려고? 제물로 바치려고. 제물로 바칠 일부 분들은 설명을 못했어요.
그분들은 지식이 좀 약하니까. 여러분들은 다 뛰어나신 분이 여기 일부에 앉아있던 분이 있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일로 이제 재물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곁에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 겁니다. 연못이 거기 있고 이제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이게 이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기둥이 하나 이렇게 남아 있잖아. 이게 몇 개가 있었다? 5개가 있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가보면 여러분 뭐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물 고여 있는 어떤 뭐 작은 저수지 같다 그럴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네, 감사해요. 그러면 베데스다가 뭐냐? 베데스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베트라는 말과 그리고 헤세드라는 말이 합친 말입니다. 헤세드. 이게 합친 말이 베데스다예요. 여러분 이 베트라는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베트라고 나온 것 중에 베들레헴 기억나시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 떡집이란 뜻입니다. 떡집. 그게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트예요. 이게 집이고요. 헤세드는 뭐냐면 자비, 인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비의 집 그리고 인자의 집 이런 뜻입니다. 사랑의 집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양의 문으로 뭐가 달렸다고요? 가축들이 다녔다는 거죠. 가축들이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많은 병자가 옵니다. 걷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불치병이라고 씁니다. 불치병. 그 당시에 불치병 환자들은 다 오는 거예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다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러나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순간. 물이. 근데 물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원어를 보면은 이 원어에 보면 이 물이 들끓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물이 이렇게 끓어요. 그래서 바라바라 이렇게 끌어 올렸나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뭔가 끌어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문이 바뀌어 있었네. 순서가 어쩐지 어디 갔지 싶었어요 순간. 여러분 이게 움직이다라는 말이 타라소라는 말인데 타라소라는 말 이게 뒤끓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막 물이 끓는 것 같아요. 바글바글 끓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면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불치병 환자들이 있다가 갑자기 물이 어떻게 돼요? 바글바글 막 끌어올라요. 뭐 끌어올라는지 흔들렸는지 막 그렇게 움직임이 있으면 그 움직임이 왜 있냐 써 있어요. 천사가 가끔 그 못에 내려가서 물을 움직이게 해요. 이렇게. 그러면 움직인 직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한테 그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병이든 나아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요. 제가 요번에 그 부산에 내려가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가 막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 기적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사모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였냐면 눈이 나쁜 자매가 이렇게 왔는데 이제 고아였대요. 부모가 없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 눈이 어느 정도 나쁘냐면 마이너스 0.4 이런 눈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뭔가 기도하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나 봐요. 그때 금요일 날 밤인데 근데 하나님이 눈을 이렇게 고치신다고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분을 이제 안수를 하는 거 눕혀놓고 눈을 놓고 안수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달력을 갖다 놓고 읽게 했대요. 이렇게 보이냐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보이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안수 시작하는 거죠. 한 번 안수하고 이제 보라고 했더니 또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두 번 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 자매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응답 받았다고. 또 하고 뭐 그렇게 한 여러분 2-3시간을 했대요. 총 한 8번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이제 너무 지치는데 이제 보이냐 그랬더니 8번째 돼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제가 이걸 좀 시간 때문에 빨리 그냥 설명하는데 이걸 여러분 8번 했다. 30분씩만 8번씩 보이냐 보인다는 거예요. 읽어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그 다음 날 안과에 가서 눈을 재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양쪽 눈이 1.5가 나오더래요. 우리 크게 아멘 할까요?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좀 더 크게 아멘 할까요? 네, 1.5. 거짓말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성도들이 지금도 다니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그 동생이 기도를 올렸는데 그 동생이 친동생이 무슨 기도를 올렸냐면 키가 커지게 달라고 올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 대면 키 커집니까 안 커집니까? 그럼 여러분 커질 수 있겠죠, 그죠? 커진 거 보셨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부담스럽다. 성경에도 안 나온 거를 내니까.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지난주에 자기 언니가 낳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막 키 크게 달 기도를 올린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누워 있다가 다리를 차더래 이렇게 차더래. 그들이 막 차더래요. 그들이 얼마나 찾는지 한 30분 이상을 찾는데 얼마나 많이 찾는지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차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기절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약간 바지가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커진 건가 안 커진 건가. 근데 이제 이분이 안수하기 전에 자로 벽에다 쟀대요 이렇게. 그러고는 이분은 이제 깨웠어요. 근데 딱 섰는데 바지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쟀는데 7.5cm가 컸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다음 주에 내려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안 올라오면 아직 안 큰 걸로 생각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분이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저녁이 됐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성전에서 그때 막 10시간씩 기도하고 자던 때래요. 이불을 깔고 이제 누웠대 자기가.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자기 머리에 손을 얹었대.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대요. 이제는 접니다. 그 목사님도 키가 작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면서 주님 내 키도 크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다리도 한 번씩 찼대요. 그러다 이제 잠이 들었대요. 그럼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하나도 안 컸더래. 그 다음 주에 또 했대요. 또 이렇게. 근데 안 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믿어. 그래서 부산에 한번 내려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자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실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데요. 모든 여기 써 있잖아요. 어떤 병이든 낫는데요.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무조건 가죠. 무조건. 뭐 여러분 너무 간단하잖아요. 연못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아파서 앉아있다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아니죠. 다 경쟁자일 뿐이에요. 너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언제 통할지 모르니까. 자, 근데 거기 누가 있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아팠던 병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병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아마 중풍병이 아니겠느냐라고 예상은 해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7절에 보면 이 병의 증상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근데 물이 움직이는데 나를 여기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벌써 다른 사람 들어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38년 병이 걸렸는데 이 38년이 병든 지 총 38년인지 아니면 여기 온 지 38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고통된 시간이 몇 년이다? 38년. 그냥 여러분 쉽게 40년 가까이 고통에 당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다? 물이 동하면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힘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을까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고 계셔요? 그걸 못하고 있다면 오늘 여기 40년 가까이 아팠던 이 사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다 그러더라고요. 자식 문제는 진짜 안 된다고. 뭐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뭐 아무리 막 집안에 돈이 많아도 자식은 진짜 안 되는 것 같더라 보니까. 뭐 때려도 안 되고 돈을 줘도 안 되고 막 꼬셔도 안 되고 안 되더라고. 이게 잘 안 되면. 여러분 질병의 문제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낫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주 간단한 문제겠죠. 근데 심각한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마 여러분 안에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죠? 아멘입니까? 그게 오늘 38년 된 자의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자, 6절 봅니다. 근데 이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근데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누워 있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벌써 뭐예요? 병이 오래됐다는 거 알았다. 그리고 물어보셔요. 뭐라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한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 대답하겠어요? 아멘, 낫고자 합니다 대답을 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어떤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물어봐요. 당신이 낫고 싶습니까? 자, 여러분 저를 봅시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뭘 물어보는 겁니까? 뭘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을 물어보는 겁니다. 뭘 물어본다고요? 마음을.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38년 동안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이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누가 와서 물어봐요. 낫고 싶으세요? 여러분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뭐 친절한 분들 그럼요 낫고 싶죠 이러겠죠. 근데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꺼져.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왜?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거든. 당신이 뭘 한다고 간섭이야? 그럴 것 같아요. 저리 가. 뭐 불쌍하게 보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연히 낫고자 하죠. 제가 이렇게 물어볼까요? 우리가요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가 자꾸 안 일어나면 여러분 자꾸 안 이루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죠? 이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도 응답 계속 안 돼요. 근데 제가 또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되죠? 몰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혹은 안 되잖아요. 기도했는데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낫고 싶다고 하겠죠? 아니요. 내가 38년 동안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반응은 이렇게 부드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랑 가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4가지를 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3번째 말씀이 상처에 대한 거예요. 상처를 회복하라라는 것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상처가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6가지 증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부정적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부정적 자화상. 여러분 이 부정적 자화상이 뭐냐면은 무언가 얘기를 했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잘생겼어요 이러면은 어떤 마음을 먹냐면 이 부정적 자아상에서 여러분한테 잘생겼어요 예뻐요 그럼 뭐라 그러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부정적 자아상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면 너무 예뻐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냐? 나 놀리나라고 듣는 거예요. 누구 놀리나? 이게 부정적 자아상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내 안에서 안 돼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정적 자아상이 많을수록 이게 심한데 이 부정적 자아상이 어디서 나오냐면 부모로부터 애착을 못 받은 사람들이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로 가냐?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관계. 여러분 이 관계 속에는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 봅시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뭔가 집사님 잘 될 겁니다. 그러면요, 몰라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잘 될 거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때문이다? 상처로 인한 부정적 자아상 때문에. 출애굽기 6장 9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그 목사님 이걸 찾아주셨는데 참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자, 모세는 누가 하는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은 즉 하나님의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모세 말 밑에다가 하나님의 말이라고 씁니다. 자, 그럼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한테 말해줬는데 그들이 뭐가 심해요? 마음에 상함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일이 가혹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하나님이 말을 해도 안 듣는다.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번역에는 참 이 말을 아주 더 와닿게 써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은 너무나도 힘겨운 노동에 시달려서 그의 마음을 들을 마음에 여유조차 없었다. 너무 마음이 힘들면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몰라요. 안 됐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안 됐으면 오늘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제까지 안 됐으면 오늘도 안 되는 게 맞잖아요. 앞으로도 안 될 거잖아요. 이게 부정적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가져온다고요? 관계의 문제를 가져온다. 그 여러분 이런 부정적 자아상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나중에는 6가지 중에 마지막에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이 어디까지 가냐? 자살까지 간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너무나 힘드니까. 그리고 자꾸만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한대요. 자꾸 비판하고 판단해.
그럼 우리가요. 뭐 저는 이런 상담가가 아니니까 잘은 모르지만 그냥 그분이 그 강의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뭐가 중요해요?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다시 좀 보여주세요. 그 마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마음에 뭐가 있냐? 소망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소망이 있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잘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만 잘 될 것 같은가? 저기 보라색깔까지 요렇게만 다시요. 여러분 잘 될 것 같아요? 아멘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날 보면은 사실은 안 될 것 같지만 누가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한테 말해줄 거예요. 가슴 손놓고 나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반드시 소리내서 하십시오. 절대로 사단은요 소리내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요 그런 걸 많이 봐요. 희한하게요. 희한하게 그래요. 절대로 입을 안 엽니다. 이게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억지로라도 자꾸 받아들이죠. 다시요. 나는 주님 안에서 잘 될 것이다. 다시요. 나는 주님 안에서 확 풀어질 것이다. 나는 주님 안에서 길이 열릴 것이다. 길이 열릴 것이다. 길이 열릴 것이다. 우리 하나만 더 할게요. 가슴 이렇게 손을 뻗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은 주님이 하시면 다 풀어질 것이다. 다시 우리 가정은 주님이 하시면 다 풀어질 것이다. 우리 자녀와 우리 남편은 다 풀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 말 잘 들어보셔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다 잘했는데요. 잘 보세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다 하셨는데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웃기고 있네. 이게 부정적 자아상이라. 되겠어? 여러분 그거는 곧 자기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게. 너는 될 놈이 아니란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안 됐다면 주님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몰라서 묻냐고 대들 수도 있어요. 꺼지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알 수가 없는. 주님이 물어보는 건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소망을 물어보시는. 자,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잘 봅시다. 병자가 대답해요.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한 병자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날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안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아멘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옆에다 씁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 요것만 되면 될 텐데.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그리고 가로치고 이렇게 쓰면 좋아요. 난 병이 낫고 싶은데. 난 병이 낫고 싶은데 물이 움직일 때 누가 먼저 들어가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는 얘기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1부는요 훨씬 더 많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지식이 조금 부족한 분들이어가지고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 똑똑한 분들과 3번만 할게요. 여러분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망할 것 같아요? 부유해질 것 같아요? 부유해질 것 같아요. 그죠? 부유해지시길 바래요. 정말이에요. 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근데 여러분 제가요 사람이 힘드니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란 거 알면서도 나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면 그게 여러분 저절로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내 안에 여러분 긍정적인 모습이 없는 게 자연스럽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누가? 하나님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부정적이니까 일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냥 누워만 있고 싶은 거예요. 잠만 자. 여러분 정말 이게 우울이 심하면 잠만 자고 싶단 말이에요. 야 일어나. 의지를 강하게 먹어. 그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우울이 찾아오. 이 부정적 자아가 심해지면 우울로 가고 자기 목숨을 끊는다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근데 그 사람한테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되지 않는다. 야 사지 멀쩡한데 왜 못해? 그런 말이 안 들린다니까요. 이미 너무나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잘 될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안 믿어지더라도 그냥 선포하셔요. 아멘입니까? 안 믿어지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선포하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저거 하는 꼬라지 보니까 될 게 아니야 저거. 야 네가 나가서 뭘 해먹을 수 있겠냐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할 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는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왜 잘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안 되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제 안에 정말 잘 될 걸 확신해요. 왜냐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렇게 1시간씩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1시간씩. 여러분 이 아이들이 안 될 수가 있을까요? 안 된다면 하나님이 아니야 사실은. 여러분 그런 제 안에 오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지금 이 상황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저는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해도 난 잘 될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지금 아멘한 분들한텐 너무 복이 쏟아져서 어떻게 정말 감당이 안 돼서 이런 복이 쏟아질 줄 믿어요. 지금 아멘 안 하신 분들 아니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정신교육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린 정신교육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이 전능하시니까. 정신교육과는 달라요. 나 자신한테 잘 될 거라 지금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무슨 주문 거는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야 너한테. 나 자신한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자라고 내가 말해 주는 거야 내 자신한테. 뭐 이거 한다고 되겠어? 여러분 그냥 해요. 안 되면 그냥 해보라고. 입이라도 열어서 해보라고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좀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내 안에서 매일매일 뭐 같은 인생.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만나면요 사람들이 요즘 힘들죠 그러면 힘들어요라고 하면서 한마디 더 붙여요. 나라가 이 모양이 되겠어요? 이 말을 꼭 합니다. 나라가 이 모양이 되겠어요? 여러분 맞아요. 나라가 이 모양이 뭐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거 아셔야 돼. 근데 여러분의 집안은 잘 될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 주님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본인이 잘못하는 것도 나라 탓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다. 나라 때문이라고. 대통령 때문이라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효기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가요. 이 대통령이 계엄하는 것 때문에 주식이 한 방에 1억이 떨어졌대요. 한 방에 하루아침에. 이 주식이 날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죠. 저 집도 안 되니까 내 집도 안 된다? 아니요. 내 집은 잘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 그 믿음을 갖고 있으라. 조금씩 더 믿음이 올라오는 것 같아. 아멘 소리가 커지는 거. 일부는 그게 안 되지 계속했다니까. 뭐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네. 네 안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 또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이 사람 소망이 있어. 두 번째는 이 사람의 뭐가 있냐면 내 방법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게 내 방법밖에. 여러분 내 방법이 뭡니까? 자 보셔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지금? 이 사람 지금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내가 치유받으려면 뭐밖에 없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내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어렵겠죠? 낳기 그죠? 이 사람 왜냐면 이 사람은 혼자 못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되겠어요? 다른 사람 다 먼저 들어가겠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누가 나타났어요?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 하나님 나 좀 빨리 넣어주세요. 내가 제일 먼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제일 먼저 고치마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찾아왔어 이 사람.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갖고 있어.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살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10억 있어야 돼요. 100평 살려면 10억 있어야 돼요. 목사님 얼마 있어요? 목사님 적어도 5억은 있어야 돼요. 저 그때 1억 2천 있었거든요. 그 1억 2천이면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저한테 단번에 그러더라고. 그분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집 샀어요 안 샀어요? 샀어요. 어떻게 샀어요? 하나님이 싼 가격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건물이 저희가 이 건물에 한 평에 740만 원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지 땅에 지금 검색해 보면 상가 중에서 제가 얼마 전에도 검색했거든요. 한 평에 740만 원 나오는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1000만 원 950 이상입니다. 아니면 뭐 저 구석에 있으면 모르겠어요. 요 안에서 수지 안에서. 여러분 자꾸 안 된다는 말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는 안 된다. 하나님은 하시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우리 좀 오늘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서 안 된다는 안 돼. 내가 계산해 보면 안 돼. 내가 생각해 보면 안 돼. 객관적으로 안 돼. 현실적으로 안 돼.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계속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초월하시는 분이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요. 근데 여러분 9절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곧 나아서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대요? 일어나서 걸었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옆에다 써볼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일으켜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뭐랬냐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서 네 자리 정리하고 걸어봐. 이 말 한마디였어요. 뭐 이렇게 손을 붙잡고 자 일어나 보세요. 힘 줘봐요. 더 이렇게 안 하고 일어나라고. 너 일어나서 걸어. 너무 잘했죠 제가. 저 지금 하면서 느꼈어요. 오늘 왔다. 오늘 연기가 좀 물어오는 것 같아. 1부 때는 안 왔는데 2부가 오니까 좀 오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그렇게 하자. 일어나세요. 이렇게 안 하고 일어나라고. 잡아주지 않았어요. 옆에서 다리에 힘 그냥 일어나라 그랬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병자가 스스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스스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걸었다. 스스로. 목사님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릅니다 저도.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약속하셨다면 그건 반드시 될 거예요. 저 그건 확신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저 보셔요. 여러분이 눈으로 이렇게 보고는 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거 사실 주님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여러분 일어날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이 그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최순현 사님이 집을 얻을 때
우리 얼마 전에도 부산 가서 그 얘기했어. 전사님 동생이 성교관 사이에 이 안에 내장이 다 터져가지고 그 무슨 이름이 있던데 이게 다 터진 게. 그래가지고 이제 전사님이 참 속상한 얘기죠. 그 동생네 집에 같이 살았는데 엄마랑 동생이랑 아니 엄마랑 본인이랑 동생네 집에 같이 산 거예요. 동생은 이제 애도 있고 저기 부인도 있는데 그러니까 같이 산 거죠.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얹혀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동생이 이제 이게 다 터져 버리니까 신우이라 그러죠. 동생 부인이 불러서 그러더래요.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머님은 하루아침에 동생네 집으로 가고 본인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근처에 언루무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앞길을 지켜달라고. 어느 날 하나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구청에 가봐라고. 구청에 가가지고 내 사정을 얘기했더니 도와줄 수가 없대. 여러분 전도사님 몸이 되게 아프잖아요. 저 정도 갖고는 안 된대요. 더 아파야 된다. 저렇게 아픈데도 안 된대요. 더 몸이 안 좋아야 집을 준다. 근데 하나님 그래요. 또 가라는 거예요. 가니까 또 있대요. 그 사람 똑같이. 그 사람 그러더래요. 왜 왔냐고 또. 내가 이래서 그렇다고. 저번에 말하지 않았냐고 안 된다고 가라고. 그 저한테 와서 그러고 목사님 안 된대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또 가래요. 그래서 제가 저는 진짜 미안한데 이상하게 나한테 하나님 계속 가라네. 그래서 또 간 거예요. 또 그 사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도사님 집을 해줬습니다. 그 사람. 그리고 그 집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2번이나 안 된다고 근데 3번째 가서 하나님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해요. 여러분 주님은 계산할 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언제 역사하냐? 내가 하나님 붙잡을 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붙잡을 때. 일어나. 안수도 안 해줬어요. 손도 안 잡아줬어요. 힘도 안 줬어요. 그냥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일어나서 걸어. 정리하고 걸어봐. 근데 이 사람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내가 어떻게 걸어요? 이게 아니라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안 될 것 같죠. 저도 그래. 저도 저를 보면 안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SNS를 봤는데 난 참 그거 보고 야 이게 뭐지? 제가 얼마 전에 저를 어떤 말씀 전하는데 초빙한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신림동에 있는 교회였는데 굉장히 이렇게 보니까 너무 사람이 성품이 좋고 스마트한데 성도도 별로 없고 뭐 한 10대 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들어보면 알거든요. 근데 아주 사람이 밝아요. 긍정적이고. 그래서 참 속으로 그랬어요. 얼마나 갈래나. 나도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 저거 얼마나 갈래나. 딱 한 6년 7년 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날이 아니라 지난주에 이렇게 뭘 보니까 갑자기 교회를 다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목회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그 신림동이 그렇지 뭐. 막 이런 생각했어요 혼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사진 찍었나 보다 싶었어요. 그러고 이제 부산 가서 이렇게 잠깐 보니까 취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야 이게? 보니까 3월 23일에 취임 예배를 드려요. 뭐지 이게? 그래가지고 봤더니 금호동에 어떤 감리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받은 거예요. 야, 금호동이 제가 어떤 동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한강 앞에 있더라고 보니까. 뭐 금호역에서 내려서 뭐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교회래. 야, 이게 이럴 수가 있구나.
건물이 버젓이 있는 교회로 간 거예요. 담임 목사. 내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뭐 금방 마음이 회복됐지만 왜냐하면 그 길이 다르니까. 근데 정말요, 야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근데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막 시기 질투나는 게 아니라 야 정말 역시 내가 봐도 이렇게 진짜 너무 안쓰러운 거. 내가 봐 솔직히 말하면 날 초빙했지만 뭐가 저렇게 막 청년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고 막 이래요 사람이. 그래서 속으로 네 교회나 열심히 해라 막 그랬거든 속으로 솔직히. 여러분 절 위해서 기도해서 키가 커지든지 나도 금호동에 가든지 뭔가 역사가 있어야지 이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곧이라는 말이에요. 곧. 걷다 동시에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었.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나았어요. 이 사람. 나았다고요.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다.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네가 낳고 오지 않느냐? 여러분 말이 그렇지 38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살았으면 소망 있을까요? 3년만 돼도 여러분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은데 38년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네가 낳고 오지 않느냐? 내 주님 낳고 싶은데 내가 들려가려고 하면 딴 사람이 들어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결론을 말씀드려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인데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다. 이게 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뭐냐? 거기다 써놓을게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간절하게 소망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얘기만 하고 그냥 마칠게요. 어제 우리 청소년들이랑 같이 이제 일일 캠프에 갔어요. 그러니까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뭐 6시 반까지 하는. 제가 지금 부산 갔다 가지고 거의 뭐 여러분 몸이 너무 야위지 않았어요 저? 큰일이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고개를 숙이시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냥 크게 웃으셔도 괜찮아요. 이 몸밭이 웃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근데 이제 보니까 너무 이제 몸이 체력이 많이 딸리는데 이제 갔는데 이제 강의를 4번을 하는데 여러분 막 3번째 강의 듣는데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데 내 마음이 상처를 받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듣고 있다가 이제 4번째 강의에 들어갔는데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너무 맨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쓰는 구절 막 설명을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성령을 받으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쫙 하는데 갑자기 내 눈에서 갑자기 그래요. 눈물이 나는 거야 갑자기. 이게 뭐지? 근데 이제 제 옆에 우리 제이슨도 있고 여기 우리 신권사님도 계시고 효기 간사도 있고 다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내가 뜬금없이 눈물이 나는 거야 지금. 아이고 주여, 아이고 이게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티를 안 내려고 그랬죠. 지금도 좀 눈물이 나네요. 아니 뭐 다른 일 그냥 성령 받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왜 이러지 오늘? 왜 이러지? 근데 막 눈물이 나길래 그분이 근데 갑자기 눈물 얘기를 하면서 또 뭐랬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여러분 잘 적어놔 보세요. 눈물이 왜 나냐면 참 아버지를 만나서 내 영이 기뻐서 우는 거래. 내 영이 참 아버지를 만나서 기뻐서 우는 거래. 내 영이 내가 진짜 아빠를 만나서.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이제 주체가 안 되는 그때부터 갑자기 내 안에 내 영이 참 아버지를 만나 너무 기뻐서 우는 거다. 근데 이제 막 이제 그분이 설교를 쫙 하고 어떻게든 하지 참고 설교를 다 듣고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했어요. 원래는 목사님들이 10분이 왔으니까 10교회가 왔으니까 목사님들이 안수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옷도 그렇고 안수하고 싶지 않고 내가 그냥 기도가 받겠다 기도하겠다 이제 그랬어요. 아무도 다 안수 안 해주더라 목사님들은. 혼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이제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생긴 여기 찌그러졌다 동그란 이런 열매가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 열매가 이렇게 딱 봐도 이렇게 녹색은 아니고 약간 이렇게 회색빛인 거예요. 이게 다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다 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조금만 더 있으면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요만큼만 더 크면 딱 익을 것 같은 거야. 근데 그걸 보는데 어떤 내 안에 너무나 마음에 답답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그걸 보면서 다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안 주셔도 돼요. 갑자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저한테 안수를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안수 안 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 마음이 뭐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이럴 마음이 아닌 거 하나 아시잖아요. 저는 그냥 오늘 이 상황에 기도하고 싶어요. 아니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안수를 해야. 하나님 저 싫어요. 전 그냥 기도할 거예요. 근데 또 그러면서 뭐랬냐면 저한테 하는 말이 네가 그들을 이렇게 안수할 때 너에게 능력이 부어질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기 싫은데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제이슨이랑 이렇게 또 좀 이렇게 안수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뒤에도 안수해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한 분 안수하고 막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옆에 사람 안수하는데 이제 검은 옷 입은 분이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눈이 많이 울어서 잘 안 보이는데 뭐 안수가 제대로 뭐 아무 반응이 없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근데 이제 안수를 딱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자빠져 버려. 그냥 이 사람이 자빠지면서 와 몸을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저는 많이 봤으니까 그런 거 우리 교회에서는 익숙한데 옆에서 난리가 난 거죠. 갑자기 쓰러지니까 사람. 괜찮다고. 와. 그리고 뒤에 분도 안수를 이렇게 해라 그래서 또 하는데 이제 막 이 사람이 막 방언이 되더라고. 근데 기도를 오래 못 하죠. 그래서 그냥 기도를 멈추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제 자리에 왔어요. 그 사람은 이제 엎어져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옆에 분이 건드리길래 아니 그냥 깨우려고 하더라고. 너무 놀래. 진짜 일어나는데 그냥 두시라.
그리고 이제 앉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냐 그러시는 거죠. 저한테.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직도 모르겠냐? 네가 뭘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동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받아서, 내가 치유의 은사를 받고 내가 뭘 받아서 일을 한다 생각했는데, 주님은 나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 사람은 저기 들어가는 것만이 답이라 생각했어. 저기만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건데, 하나님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어요. 내가 첫 번째로 들어가면 나 낫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럼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법 안에서 난 이렇게 돼야 돼, 난 이렇게 돼야만 해결될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오시면 돼요? 하나님이 오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려면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만이 날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이 내 안에 있어야 그때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네, 끄셔도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았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찾아와서 저 연못에 안 들어가고도 그냥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자화상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내가 잘 될 게 있겠어? 우리 부모님도 이런데 내가 좋은 남편 만나겠어? 이런 부정적인 게 가득하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된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된다, 이 마음 하나 갖고 여러분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하나 찬양을 찾았는데 찬양이 이런 가사예요. 저도 잘 못 부르는데 너무 가사가 좋아서 꼭 부르고 싶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을 그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찬양합시다.